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법문 주제를 불심과 중생심, 불심 잘 아시죠? 부처님 마음을 불심이라고 그럽니다. 중생심 잘 아시죠? 지금 저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불심은 대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불심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아주 자유롭다는 것이고, 또 영원한 행복도 거기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장엄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심은 뭐냐? 중생심은 자유로움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항상 변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원수가 되고,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슬퍼지고, 이게 중생들이 취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과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를 고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왜 고해라고 그러느냐? 괴로운 바다다. 저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흘러가는데 큰 파도가 와서 밀리고 뒷파도가 와서 밀리는데, 어떤 파도가 와서 지금 흘러가는 이 가랑잎 같은 배를 뒤집을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살고 죽는 생사 문제가 저 큰 바다에 홀로 떠가는 그 조각배에 큰 파도가 와서 밀리는데 어떤 파도에 휩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해라고 그런다. 괴로움의 바다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갈라지는 거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자리에서 다 이 극락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출가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3대 독자라. 그래서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출가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허락하지를 않을 것 같아서 몰래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서는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확인을 하니까 아들이 또 부처님 제자가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모가 화가 나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저 자식이 둘만 돼도 내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으니 내 마을에 내 자손은 대가 이제 끊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 막 부모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제자를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나중에는 성도 냈다가 결국은 부처님 얼굴에 침같이 뱉으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시봉하는 그 아란 제자가 옆에서 보다가 해도 너무하거든. 사람이 무지한 것도 어느 정도 도수가 있는 거지. 이 도수가 너무 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성인에게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얼마만큼 지금 무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제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란하고 이제 둘이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 이제 부처님이 그 제자의 부친을 돌려보내고 나서 말씀도 안 하고 돌아 앉아 있으니까 아란이 부처님에게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쳐 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분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이 아란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들어올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의 길을 가려고 왔느냐, 출가할 때는 반드시 너가 보는 세계관이 있을 것이고 너가 가야 할 인생에 인생관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냐, 그것이 뭐냐 이 말이야. 저는 도의 길을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너는 도의 길을 가고자 온 사람이 지금 그 제자의 부친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건 중생의 길이다. 중생의 길은 항상 이익을 논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계산하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있게 되는 것이 중생의 길인데, 너 어떻게 해서 중생의 길을 가려고 그 사람을 붙들고 시비를 하느냐. 나는 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해서 그 제자의 속가 부친이나 부처님이나 마음자리는 그게 같은 마음자리인데, 그게 중생길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화가 나고 분한 것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따져서 이익관계를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심과 중생심이 갈라지는 한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다면, 불심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중생심은 어떻게 보느냐. 천일기도에 만인동참이라, 어떤 참 신심 있는 자가 천일기도를 하고서는 만인에게 공양을 베풀기 위해서, 큰 공덕과 복덕을 짓기 위해서 한바탕 큰 음식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주인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 밑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차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옷을 좀 잘 입고 갓을 쓰고 사대부집 표가 좀 나는 사람은 들여보내주고, 아주 노숙하고 걸식하고 옷차림이 좋지 않은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떡 하니까 그 스님 옷은 뭐 노숙자 옷보다도 더 행편이 없었던가 봐요. 아주 떨어진 옷을 입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밖에 나와서 한바탕 잘 얻어잡숫고 가는 선비를 붙들고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비가 그럼 내가 요 잠깐 기다려 줄 테니까 내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가서 음식을 한번 잡숫고 오시오, 딱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선비의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잡숫질 아니하고 그 좋은 음식을 전부 다 두루마기에다가 갖다가 계속 칠하는 거야. 갖다 부딪히고 두루마기에다 칠하는 거야. 두루마기 행편없이 된 거지 이제. 그럼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음식 먹으러 와가지고 어째서 음식은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두루마기에다 갖다 자꾸 쳐바르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물었어. 당신은 어째서 음식을 먹지 않고 두루마기에다 그렇게 쳐바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들어오기는 여기 음식 얻어먹으러 왔는데, 옷이 누추하다고 들어보내질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선비 옷을 얻어 입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 어떤 복력으로 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루마기 때문에 얻어먹으니까 내가 먼저 이 두루마기부터 먼저 음식을 입혀야 안 되겠느냐고.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 본질,
그 속성,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원리, 그러한 그 속을 보지 아니하고 항상 중생심은 겉만, 모양만 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모양에 모두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모양에 전부 다 눈이 꺼풀이 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 가면 되는데 티코 타고 온 사람하고 BMW 타고 온 사람하고 벌써 이게 인사하는 차림이 달라져 버려. 그럼 이제 그것이 이 모양에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 이 사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이 사회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무시할 수는 있느냐? 무시하자는 건 아니죠.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이 원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 불법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보는 것이고 그 속을 보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생심과 불심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은 원행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려놓은 게 있죠. 이걸 이제 자주 보셨을 거야.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마음의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를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시면 법당에 대웅전이라 그랬잖아요. 큰 대자 숫거둥자 대웅전이다. 그 대웅전은 왜 대웅전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영웅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대웅이라는 말은 못 들었거든. 영웅은 뭐냐? 영웅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나는 옳고 너는 정의롭지 아니하고 나는 정의롭다. 나는 민주고 너는 비민주적이다. 나는 모든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고 너희들은 테러를 위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분법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모든 상대에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가서 부수고 죽이고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서 이긴 자를 영웅이라고 칭호를 하는데 그 말의 모순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 그 말의 모순이 그렇게 크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그렇게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해서 그 눈망울이 맑은 세상도 아직 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까지 수십만 명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라크가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화되지 못하고 테러고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갈 일이 있을랑가는 몰라도 이라크에 가서 한번 이라크 그 민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반드시 미국이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화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틀에다가 세상을 다 넣으려고 하는 하나의 자만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라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라크 민족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민주하고 정의로운 것이고 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이다 이 말이야. 그럼 미국도 선이다. 이 논리는 선과 선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중생심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도 상대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리고 나는 정의롭고 너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항상 지고 산다는 것이지. 이 지고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스스로 서로가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과 선의 싸움이라 알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희생당하는 것은 누구냐? 희생은 선과 선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알뜰하게 부모 공양하고 처자식 사랑하면서 그 단순하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거기에 희생을 당한다는 것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가정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이것을 부부간에도 서로 한번 잘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생활에 친정과 시댁관계도 이걸 결부시켜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 위주로 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친정은 모든 것이 옳고 또 처사가 머무는 시댁은 과연 그런 것인가? 또 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나는 옳고 그 친정댁은 과연 그런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법문을 통해서 한번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좀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원행이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마음자리는 본래 불심이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청정하고 깨끗하고 본래 참으로 티 없이 맑은 자리를 불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아니한 자리를 불성이라 그러는데, 그 불성에서 왜 중생심이 나오게 되고 불심으로 갈라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심으로 갈라질 때는 이 원행에 반드시 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중생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 허공과도 같은 것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허공에다가 비유하면 됩니다. 우리 본성은 본래 허공과 같은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점을 하나 찍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자기 의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 나라는 자기 자아의식. 종교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근본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본은 아실 거고, 무명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니까 밝음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긴 착각의 정신현상이라는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래 그 티 없이 맑고 그러한 그 허공과 같이 깨끗한 마음에 점을 하나 탁 찍는 것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만과 나라는 아만과 나라는 그런 그 자기 자존심을 의지할 만한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 나라는 것은 진정 참으로 의지하고 그것이 믿을 만한 자기 자아냐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하면은 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상대적으로 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허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허공 속에 나라는 것을 세우면은 벌써 벽이 갈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이 있게 되면은 나는 그 벽 속에서만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좁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벽이 허물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벽이 허물어지면은 나와 이 세계 허공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중생심이 발동이 되면은 반드시 자기 자아의식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나라는 그 자만심이 아주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자만심이 강해지면은 모든 세상을 자기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고 자기 틀 속에 전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분심이 생기고 서운한 게 생기고 괴로움이 그때부터는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종교적으로 뭐냐? 이 불심 자리는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아. 그러면은 무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법문이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어째 내가 지금 있는데 스님은 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고 그럴 때, 내가 없다고 할 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내가 없다고 할 때는요, 믿을 만한 고정불변한 내 마음이 정착되어 있고 머물러서 항상 불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마음은 항상 말이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 마음, 그 마음이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법상에 올라올 때 그 마음은 이미 흔적도 없이 가버리고 없어요. 흐르는 강물과 같아가지고 가버리고 없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여러분이 발을 씻었을 적에 그 물은 이미 참 10만 8천리까지 가버렸어요. 그 물은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은 지금 이미 벌써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마음이 법당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은 가버리고 없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고정불변하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런가 몰라도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은 첫사랑 가지고 싸운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혹시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느냐? 절대 없다고 하시겠죠. 예. 뭐 끝까지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첫사랑 다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첫사랑은 저 어머니가 저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볼 때,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그 난소락합니까? 그것이 서로 만날 때, 남자의 그 정충이 단세포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것도 자기 생명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단순한 의지가 하나는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생명체도 단순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머니의 그 가슴 속에, 자궁 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어머니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머니를 굉장히 내가 믿었고 저 어머니만큼은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내가 안정하고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때 어머니를 내가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계의 그 정보를 DNA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참으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그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더욱더 모계 쪽으로 많은 그 성품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사랑이 누구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은 항상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에 그 울림이 오고 눈물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나와서 만난 거, 이건 첫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적에도 어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 만날 적에는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내 행복을 지켜줄 수가 있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거기에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서로가 믿고서는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변했죠. 에? 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생심은 절대 그 마음은 고정불변하고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것만이 정말 내 인생의 삶의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참 부질없는 일이었고 허망한 일들이었고 그것이 내 마음을 허전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 마음은 흘러가고 없는 도리를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허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그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남편이 괜히 말이지 원망스러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깨도 좁아 보이고, 남편은 또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녀 때는 참 센스가 있고 이뻤는데 지금 보니까 둔하고 정보가 어둡고 못나 보이고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왜? 전부 다 착각이야. 그래서 불교는 뭘 가르치느냐? 지금 보고 듣고 보이는 지금 이거를 바로 보라는 것이죠. 지금 실존하고 있는 현실, 실존을 바로, 실존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된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를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상대에게 미움을 가진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우리가 생활해 들어가는 것이 불심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틀에다 모든 세상을 다 끌어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기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심으로 되는데, 이 중생심의 결과는 뭐냐? 이 중생심의 결과는요, 하나의 집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을 자꾸 내가 그걸 붙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면서도 옛날에 좋았던 사람, 옛날에 정을 주었던 첫사랑, 이걸 지금 붙들고 있거든. 그런데 그 첫사랑이나 그 정은 이미 가고 없어요. 없는데 허상을, 자기 머릿속에 허상의 그 영상을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착이라고 그래요. 착각에 의한 집착이다. 그 착각에 의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떤 병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아주 고정관념의 병이 생깁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부수기가 아주 어려운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뭐 이야기하면 고집이 세가지고 말 잘 안 듣는 분 있잖아요. 그냥 옛날 그 생각 그걸 가지고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고 고집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 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업에 따라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그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성문영각과 같이 수행자 같은 마음도 있고 또는 지옥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축생 같은 마음도 있고 전쟁을 좋아하는 아수라 같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내가 축생의
업을 더 많이 가졌다든지 지옥의 업을 더 많이 가졌으면은 그 고정된 업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옥이나 축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입니다. 그러면 그 윤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불심이라고 그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올 때는 중생심을 버리고 중생심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기 위해서 중생심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생심은 뭐고 불심은 뭡니까? 우리 속에 두 개가 들어앉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생심도 물이고 불심도 물입니다. 물인데 같은 물인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고정관념이 된다든지 고정업이 딱 굳게 되면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물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얼음은 뭡니까? 얼음도 물이에요. 얼음도 물입니다. 그런데 물도 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얼음이나 물이나 똑같은 것인데 뭐 그 심각하게 스님 그렇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한 생각 돌리면 되죠. 중생심은 없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부처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참 좋은 말이지. 이 법문 듣자마자 바로 부처 마음으로 불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 경전에서도 최상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물인데 얼음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얼음을 그래 꿀떡꿀떡 못 마셔. 얼음은 녹아야 돼. 녹여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지금 내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자만심과 내 고정관념과 내 틀에다가 상대를 항상 끼워 맞추려고 하면서 거기에 맞추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너무 불편하게 살아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되돌아볼 줄 알고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이것도 이제는 본래 내가 그 물의 작용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본래 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원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얼음은 녹게 돼 있어요. 얼음은 녹는다는 것이죠.